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해랑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본문까지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갑자기 영은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함과 영분별, 마치 연관이 없는 것 같은 이야기 같지만 매우 연관이 있는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그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한다고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시 이원론자들의 주장처럼 영은 모두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들도 다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고 세상에 속한 영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영 분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분별을 잘 못해서 일어난 문제가 초대교회 가운데, 이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그 교회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대되는 상황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면서 바른 방향을 찾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줍니다. 3장 2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는 영을 다 믿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2장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만 2장 15절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과 믿을 대상, 그리고 믿지 말아야 할 대상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악한 세력,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만 자칭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최소 수십 명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계시를 내가 직접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책을 쓰기도 하고 인터넷 방송에서 그 예언이라는 것을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진짜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을 미혹해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잘못된 세력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판단해서 듣고 판단해서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단 관련 강의를 들으셨다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말씀이겠지만, 이것은 마치요 위조 지폐 감별과 같습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 이야기 들어보셨죠?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공부하는 것은 위조 지폐가 아니라 진짜 지폐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니다. 진짜 지폐 하나만 들고서 몇 날이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보고 만지고 냄새 맡아보기까지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모든 위조 지폐가 그제서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나온 위조 지폐가 1000종이 넘고 또 새로운 위조 지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진짜 지폐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잘못된 위조 지폐를 단번에 구분해낼 수 있다, 감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짓된 적 그리스도,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거듭 분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별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은 잘 알지 못하는 그 틈바구니를 계속해서 파고들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속으로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그 종교의 경전을 깊이 연구하면 경지에 이른다거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줄줄줄 외워도 천독, 백독 해도 내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더욱더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2절에서는 예수님을 말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냥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사도 요한이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대체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강조할 때, 그런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서 말할 때에는 단지 예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 번 이야기하였던 영지주의자들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은 실체가 없는 영만 있는 존재였다거나 인간 예수의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가 떠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요? 실체가 없고 그런 것처럼 보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으시지도 않았습니다. 영은 죽지 않기 때문이죠. 그 의미가 모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육체가 없으니 고통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는 고통을 받지 않았다거나 고통을 받은 것처럼 꾸며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죽은 것처럼 보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모두 다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삶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행했던 모든 일은 그 영적인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육체로 살아가셨습니다. 내가 겪는 아픔, 내가 겪는 고통을 나와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와 같이 살아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모범이 또한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고 나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사신 삶을 부정하는 이들과 같이 믿지 말고 육체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복음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육체를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네, 혹시 잘 모르겠다는 분이 계시면 찾아오십시오.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자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악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악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귀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시인해야 됩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시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 화면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여기서 시인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호몰로게오는 동의하다, 일치하다, 편성하다, 조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내가 동의하고 내가 예수님과 일치되고 내가 예수님과 일치되도록 내 삶을 조정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한다라는 단어는요, 현재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모릅니다,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악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 내 삶을 조정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예수님에 따라 조정하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이 되면요, 저녁 식사 다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저희 어머니는 저를 부르십니다. 의호야, 밥 먹어라. 여러분, 부모님의 이러한 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요? 엄마는 밥이 다 됐지만 나는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하고 어머니의 부름에 응답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이것이 밥을 먹으면 나에게 영향이 된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시인하지 않는 삶이 이것이죠. 예수님께로 가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움직이지 않는 삶, 이것이 시인하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알아도, 예수님을 잘 알아도 내가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함께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오셔서 내 삶의 구원도 함께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알아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내 삶을 순종하며 내 삶을 조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죄사함을 부정합니다. 우리의 죄가 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는 이제까지 지은 죄, 그리고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 동안에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내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내 삶을 조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일치시킬 때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내 영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삶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내 삶을 통하여, 내 구원받았음을 통하여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에게도 그 구원을 전파하며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만 삶을 사셨다면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는 넘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요즘은도 아니죠, 조금 됐지만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넘사벽이라는 말 아십니까?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단계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면 우리가 절대로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으로 오셨습니다. 육으로 오셔서, 같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사 그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하여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바랍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닮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삶의 거룩을 지켜나갈 때 나도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도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지요? 아멘.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울을 보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네. 그런데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눈으로 보여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데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늘 점검해보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점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차를 바꾸고서 참 놀란 기능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전에 쓰던 차는요, 시동을 걸 때 어떻게 겁니까? 열쇠로 키를 꽂아 돌려서 시동을 걸었어요. 근데 차를 바꾸고 나니까 어떻게 시동을 걸어요? 그냥 타고, 키를 가지고 그냥 타고 버튼을 누르면 얘가 알아서 시동을 걸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열쇠를 가진 채 밖으로 나가면은 차에서 삐 소리가 나요. 안에 열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는 삐 소리가 안 나다가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것에 빠질 때 내게 삐 소리를 내주면 이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돌이킬 때인데 그런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삐 소리를 내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그들은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와 교제합니다.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교제함으로써 이로써 우리가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진리의 영의 말씀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교제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장인 4장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사랑에 거할 때,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의 말을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십니다. 은혜는요, 서로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의 어딘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요, 헛된 말을 하는 곳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곳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모였을 때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교회나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임을 바로 떠나셔야 됩니다.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그렇다?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지. 왜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남들 뒷담화를 하고 남들의 안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가? 나를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였을 때에요,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런 모임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모임에 들어가 나도 그렇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모인 곳이 은혜가 풍성한 곳이 되도록 바꾸십시오.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1825년에 독일의 앙텔름 브리아 사바렉, 이름도 어려워요. 앙텔름 브리아 사바렉이라는 한 미식가가 미식 예찬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에 신분과 문화가 담겨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맞춰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오늘 만나는 사람과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그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사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으로서 예수님을 시인함으로써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붙들어 주십시오. 한 하나님의 한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